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용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회복하다가도 재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빨리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속상해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어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다가도 누가 정신 번쩍 나게 하면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나?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좀 가책을 느끼고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오늘의 이 예수님과 이 제사장들의 이 질문은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7절, 28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는 일을 무슨 권위로 하였습니까?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대답을 할 건데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대답할 것이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먼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지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먼저 다시 역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말을 못하겠다 함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자아를 죽일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것이 늘 나에게 해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항상 내 죄 가운데서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근데 반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다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무슨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건 내가 그냥 한 거다. 그러면은 선동죄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고 그리고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느냐면은 신성모독죄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으로 신성을 모독했다. 이 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한 의도는 본인들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이야기해서 마음에 찔리면 꼭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죽이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직면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고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돈 바꾸고 이렇게 이 짐승을 팔고 하면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느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으로는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열등감에서 해방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바로 이 투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여보 좀 술 좀 그만 먹어, 아니면 여보 이런 것은 당신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아내가 말을 하면 남편이 그래, 내가 그 부분이 좀 연약하지, 좀 부족하지,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하고 인정을 하고 좀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제사장들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내의 잘못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잘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10년 전부터 그냥 아내가 잘못했던 거 쭉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 아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갖다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희생양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자기 문제를 축소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래서 덮어씌우는 것이죠. 가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이런 희생양이 된 적도 참 많습니다. 네로 황제도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에게 더 보편적으로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게으르게 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누구 탓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정치인들이 잘했더라면. 아니 내가 좀 게으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내가 좀 지혜롭게 살지 못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자기의 문제를 자꾸 가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자기의 죄,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대형 교회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교회를 탓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런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장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실은 역겨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오히려 각각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나부터 회개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 이것은 여러분 죄책감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 거기에서 회복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무엇이냐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수치를 덜 당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더 큰 수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치를 당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을 할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땅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먼저 너희들이 대답해라 하고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은 하늘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나 말고 그럼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럼 왜 너희들은 침례 안 받았냐? 왜 요한이 회개라고 할 때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침례 안 받았느냐?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막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직분으로는 제사장이고 장로이고 서기관들이지만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보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권위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로마 정부와 연관해서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고발하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의 영적 권위를 믿지
안에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갖다가 폄하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하면은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도 말 못하겠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3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케요패 당한 거예요. 이 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먼저 대답해라.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어쩌면 평범한 질문.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르겠습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그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어떤 권위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 그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당합니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근한 핍박이 있었고 친구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특별히 군대 가서는 참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몇 시간 동안 기합받고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환자 소리도 듣고 미쳤다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핍박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핍박을 받진 않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맛을 유지하면 핍박을 받은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성산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수치는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핍박해도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속으로는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기 때에
우리를 찾게 돼 있고 결국 위기 때에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복이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교회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버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산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꾸의 우리나라 여러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문제 삼기보다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살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정말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나가야 될 때인데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치인을 비난하고 경제인을 비난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백날 여러분들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적은 역사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더 이상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정말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요. 사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어쩌면 마가복음 12장 전부를 설교하기까지는 제 마음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12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4장이에요. 14장, 15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기 이전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인간이 참 악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인간이에요. 다음 주는 더 악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한 것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2장까지 설교할 때는 저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냐? 나의 악함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악함들이 드러나잖아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으로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는데 정말 몇십 년 됐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는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저를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제 진심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신 것. 죄 투성이었던 저, 상처 투성이었던 저, 문제 투성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바로 사실 내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어기제를 쓰면서 내 죄를 축소시키고 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이건 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 용서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나만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나의 문제를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주체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이지만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닮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도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깨끗게. 우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오늘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추한 존재인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주여 나를 살피셔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결국은 더 큰 수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 용서를 경험하는 삶이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